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과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말씀 나누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죠. 자, 우리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1월 또 금감부터 추수감사절기도 하고 또 12월 또 성탄절이고 곧 1월입니다. 2024년도 오는데 2023년도 우리 함께하는 표입니다. 큰 소리를 함께 똑똑하시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바로 서는 성도, 믿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라. 아멘. 네, 말씀으로 바로 선 성도, 믿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네. 말씀으로 바로 서야 가상무가 모래에 집을 짓지 않는 겁니다. 꼭 집을 짓는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적인 마음이나 또 삶 가운데 말씀으로 바로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3 표를 맞았습니다. 네. 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선언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흥창하고 여러분이 흥창.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의 균형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씀, 큰 제목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또 정부도 오셨는데 권사님 오셨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주일날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영적인 신앙생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신, 또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뭐가 준비됐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 크게 외쳤지만 영원한 삶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또 나눴어요.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선물이죠, 선물. 그 준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여러분들은 얻으셨어요. 네, 옆에 분 보시겠어요? 얻으신 분인지 안 얻으신 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얼굴이 밝아야 돼.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얼굴이 밝으신가 안 밝으신가. 밝으시죠 다? 밝아요, 밝고. 생명 얻으셨기 때문에 감사함을 하기 때문에 어두울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걸 갖고 있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육의 몸이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세상에 우리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함께 가기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왜? 그냥 우리만 있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어려운 것도 힘든 것들 그런 것도 다 이겨나가고 다 얻어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어떤 어려움도 그것 또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얻는 걸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걸 이겨나게 해주시고 그걸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자 이번에는 뭐가 우리가 하고 있냐면 한 4주 동안 신앙생활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몇 번째냐면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위한 제목.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죠. 있지 않을까요?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아니라 세상 속에 봤을 때 살다 보면 우리가 각각의 사람들마다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양보하지 못하는 것. 난 이것만은 지키고 싶어. 근데 그걸 지키느라고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지고 마음이 쓰러지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또 남과 다투고 남을 멸시하고 남을 미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게 세상 속에서 있는 뭐라고 하면 자존심이라고 하죠. 자존심. 돈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자존심은 있어서 반해지고 속낼 수 있어요. 또 돈이 많아도 더 많은 욕심과 남의 자존심 때문에 살아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살아가는 데 그닥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도 없고요. 우리한테 나중에 되게 해가 됩니다. 오늘 뭐냐면 오늘은 신앙생활의 균형을 위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볼까요?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까지 화면에 보시면 이제까지의 신앙생활 중에서 혹은 또 가정생활 중에서 또 직장 또 넘어가서는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속에서 다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가장 피곤했어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일하는 직장 질터에서 아니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는 내가 일하는 곳에서 다툼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피곤했을까? 아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다툼이 많았을 수 있어요. 역으로 나는 아니지만 그 상대방이 아니면 그 내 직장 상사나 내 아내나 남편이나 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그 지켜야 할 것, 꼭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발끈하고 화를 내고 너그러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양보하고 너그러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절대적으로 획일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거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오늘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어디에 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선택받은 이유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고 그러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외쳤습니다. 말씀나는데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절대적 주권자 우리를 만드신 분이 명하는데 안 하면 안 되죠. 안 하면 그 절대적 주권자는 싫어하셔요. 그분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 하더라도 아무리 대통령이든 대기업의 총수 내가 일하는 직장의 상사든 간에 내가 자기 아버지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거스를 수 있어요. 왜?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자, 절대 주권을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바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 본질이 아닌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볼까요? 보세요. 구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것은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 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하셔야 하나님이 들으셔요. 아, 이 사람들이 이들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알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구원의 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는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네, 본질이죠. 자, 회사에서의 팀장 선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팀장 선출하는 건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예. 찬양팀의 스타일을 결정해요. 우리 찬양팀의 옷을 성가복을 어떻게 입고 또 찬양을 어떤 식으로 할지 흥겹게 할지 스타일을 결정하는 거 이거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는 메뉴를 정하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중요합니까? 비본질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교회 찬양의 색깔 아니면 회사 차량의 색깔이나 그 디자인이나 회사의 그 차의 어떤 브랜드 어떤 게 이게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때에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삶을 살 때에 원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온이 없는 지난 그런 주일 금요일에 되죠. 창세기 할 때에 그런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 기억나시죠?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 안에 있을 때에 누가 운행하실 때 그것이 질서 잡혔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운행하셨을 때에 그 질서가 거듭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죠. 그것처럼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거기에는 어떻게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혹 세상 속에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음이 없는 분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신앙인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너무 깐깐해. 저 사람 왜 이렇게 뭐가 딱딱 부러지고 너무 그렇다는 느낌의 어떤 얘기를 많이 들은 적도 있으시고 그런 적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질과 비본질의 구분을 정확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즉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우리를 끝까지 손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우리의 그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인도해 줄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본질로 봐야 된다. 그거 어떻게 돼요? 그분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절대 우리는 양보해서는 돼요, 안 돼요? 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셨다고 했죠.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신비적인 것들을 약속하신 것도 보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삶을 이겨나가고 내놨어요. 이거는 절대 안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하나로 바라보고 가야 돼요. 이것만 바라보고 가면서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은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남을 질타하고 못한다고 치리하고 판단하죠. 또 거꾸로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여러 가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그 사람도 대화도 못하고 주눅 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뭐냐면 다 비본질이라는 거죠. 거기에 자꾸 매여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는 서로 양보하고 인정하고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보고 귀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한테는 철저하다. 이게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함을 갖고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그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악함이 있다 보니까 또 나의 욕심이 있다 보니까 또 나의 고집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치리하고 세상 사람들을 단두대에 올려놓고 세상 사람들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거꾸로 자기도 그렇게 당할 때 슬프고 아프고. 근데 재밌는 감사한 건 말이죠. 하나님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사람들을 절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본질을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실 때 그러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고 가면 우리 교회 안에서 다툼이 없어요. 또 사랑이 넘쳐나고 평화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 시작 전에 옆에 여러분 보시면 정말 이분이 밝으신가 기쁘신가 보면 알아요. 넘쳐 흐르시는 분들은. 그러면 넘쳐 흐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섭리 안에 본질을 생각하시고 비본질로 그분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안아주시고 들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함께 안아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면 그 사람이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 얘기 실컷 들으는 게 좋아요? 그건 인간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다 본질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게끔 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이렇게 답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인도해주고 얘기해주면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하나이신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죠? 포도나무는 주님이시고 그 가지는 우리들인 겁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돼요?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져 버리게 돼서 버려지는 거예요. 썩어서 그래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질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한문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신다면은 다른 것들을 다 양보하셔도 돼요. 되게 왼뺨을 때리고는 오른뺨을 내밀라고 하셨고요. 속옷을 달라고는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그러워지라는 얘기예요. 대신 하나님의 영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앞에서는 절대 양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아멘. 네. 여기 보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살게 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 주권자 안에 살게 하게 하시는 거고 그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열심히 하고 그걸 절대 양보하면 안 되겠죠. 아니 그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각각의 주신 어떤 달란트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그것 때문에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내 것이 낫다, 그건 다 비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것만 반드시 한 방향만 바라보고 가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방향 간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는 다툼이 되었고 불평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이 균형 있는 신앙적인 균형 있는 삶을 사는 그 기본적인 우리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팔복 이야기 아시죠? 8가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8가지 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안 와 있다? 하나님은 우리 복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죠. 주셨죠? 네. 주셨어요.
그 보고 팔복을 다 주셨어요. 그거 하고 나서 그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8가지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게 바로 그게 본질을 지켜나가는 방법. 그만 제가 신약 마태복음 중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8강 산상수훈 설교에 나온 그때 한번 또 말씀 또 드리고 네, 말씀을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반드시 획이라 하나로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 유일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절대주권자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복음적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자 목적에 반드시 하나여야 됩니다. 거기서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 외에 다른 방법과 의견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외에 신앙생활에 관련된 것들은 다양성을 가져야 돼요. 그 다양성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너그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다양할 수 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성격, 이런 게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용인해주고 허락해주고 또 박수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걸 할 줄 안다고 이걸 뭐라고 하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저번에 달란트에 비유한 설명했지만 2달란트, 한 달란트, 5달란트 줬지만 그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다고 스스로 자기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저 사람이 5달란트 받았다고 저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멸시 그 사람 갖다 괜히 시기질투하거나 거꾸로 5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쟤는 그거밖에 못해 하고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을 업신여긴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문어 아시죠? 문어와 같아요. 문어에 머리가 있고 발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양한 발들이 있는 그 역할이 다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몸이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 중요한 거고 그 문어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그 몸체가 중요해요. 문어는 가끔씩 잡힐 때 낚시 걸리거나 그물에 걸릴 때 도망가기 위해서 다리를 잘라냅니다. 그죠? 하지만 그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리들이 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것과 비슷한 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일성과 다양성, 두 가지의 본질적인 특성이 모두 어떻게? 함께 있어야 돼요. 공존해야 돼요. 한 하나님, 한 성령으로 복음적 본질은 하나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 외의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양하게 뻗어나가서 온전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과 분열을 피할 수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의 균형이 왜 얘기하냐면 그런 다툼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가는 우리들에게 해달라는 그런 영원입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목표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이 시간 하나님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인 생활을 균형적인 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그 본질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획일된 하나의 마음으로 그것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그 갈 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또 세상에 얻은 것들 또 각자의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들을 갖다가 아버지 내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 그 하나하나 것들을 갖다가 함께 인정하고 그들에게 너그러움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우리가 예수님 오직 그날까지 온전하게 이 세상에서 나가네 같은 삶을 살 때에 그냥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여러 가지 내 건강과 또 우리 아픈 것들 또 세상에서 힘든 것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니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등등기도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아버지께 간곡히 원합니다.
많은 우리들이 항상 회개하고 회심하고 거듭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거듭남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고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기에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사악한 사단과 또 악의 무리와 또 그들의 추종자들과의 대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삶을 살 때에 우리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연로한 나이에 또 몸이 성하지 않은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또 허약하여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과 싸움에 있음에 또 너무나 마음이 분고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그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 드릴 때에 이 목사가 전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또 이들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병이 있습니까? 관절염이 있습니까? 또 아버지, 당뇨가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어 힘들어합니까? 아버지, 세상에 어려운 금전적 문제가 있습니까? 자신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아버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운영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 주신다면 우리에게 지혜와 또한 강건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을 묶임받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들이 모두가 독수리 날개같이 새발톱 세상 새날개를 얻고 날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세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단단한 성도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원이고 또한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